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이후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남고 그리고 첫해 농사를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켰는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농사를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3년도를 돌아보니 이제 남은 것은 50여일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2023년도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도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도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에 돌봄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우리가 잘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이미지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같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50cm 이상의 것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늑대나 이리가 자기를 향해 공격해 와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늑대나 이리가 공격해 오면 불이 나게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죠. 달리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자가 철저하게 양을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또 매우 약해요. 어찌 보면 동물들보다도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막 공격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무지막지한 공격에 또 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너희는 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주 문제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일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근심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염려는 누가 하는가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잠자고 하는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잘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늘 아버지가 그를 키우시고 그를 보살펴주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그를 보살펴주니까 공중의 새가 그냥 그가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랍니까?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더 문제만 더 커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만들기만 하셨습니까? 그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갓난아기가 그런 거 걱정합니까? 엄마가 알아서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잖아요. 또 똥기저귀도 갈아주고요. 또 씻어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가 나한테 젖을 안 주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예쁜 옷을 안 입혀주시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갓난아기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애가 별걸 다 걱정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애는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되고 그냥 자고 자라면 되는 거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키워주거든요. 아빠가 알아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자기 살 인생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한다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을 보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서 다 공급해주고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줄 텐데 내가 돌봐줄 텐데 뭘 쓸데없이 그런 걸 걱정하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며칠도 살기가 어려운데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그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만나라는 양식이었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마치 눈처럼 내리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지겹다고 다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메추라기 떼를 막 그쪽으로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메추라기 떼를 막 엄청나게 몰아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뭐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 세월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봄을 그들이 경험한 시간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내일은 뭘 먹지? 우리가 옷은 어떤 옷을 입지? 우리가 마실 물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그들이 걱정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돌봐주실 겁니다. 그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하찮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요셉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잘못한 것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지만 그래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우리에게 힘든 것을, 그것을 우리를 그 나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구원자가 됩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니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알고 나면 쉬운데 그때까지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나는 악하지만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물며라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물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아니 저 사람도 저런데 하물며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께서 더 저는 사랑해 주시고 더 예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딱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25살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수원 비행장에 제가 배속을 받았어요. 제가 항공관제 특기를 받았는데, 제가 공군에서 근무했는데 항공관제 특기를 받았는데 저하고 같은 특기를 받은 저희 동기가 8명이었어요. 그 8명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비행단으로 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비행단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들 수원 비행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수원 비행장에 배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백도 없는데 수원 비행장으로 제가 배속을 받아서 야, 정말 하나님 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 근무하면서요, 수원에서 그때 저희 형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 형님 집에서 제가 살면서요 출퇴근 버스를 타고 수원 비행단으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군 생활을 했어요. 아주 재밌었고 뭐 정말 군 생활인데 무슨 직장 생활 같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원 비행장에 배속을 받아서 근무한 지 딱 9개월이 되었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저의 그 근무지를 사천 비행장, 경상도에 있는 사천 비행장으로 저의 그 발령을 거기를 낸 거예요. 수원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저를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사천 비행장, 정말 그 멀리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근무를 잘하고 있는 저를 왜 수원 비행장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그 멀리까지 나를 보내시는가? 차라리 애당초 수원 비행장에 보내시질 마시지 왜 거기를 보내서
소원 비행장을 맛보게 하고 나를 왜 그 사천 비행장에 보내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사천 비행장을 가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왜 사천 비행장에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됐죠. 제가 사천 비행장에서 근무할 때 저의 친구가 저희 아내를 소개해 줬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 장인어른이 여수에서 목회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수에 살고 있었고, 제가 사천에 있었으니까 뭐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를 친구가 소개해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같이 이제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딸아이를 거기서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사천 비행장에를 가서 거기서 힘들게 생활하다 결혼한 이후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리고 제대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목회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천 비행장으로 갔는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도록 거길 보내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 비행장이 가장 좋은 비행장이고 거기서 내가 근무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저를 사천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원에서 근무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함께 이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저희 아내를 만났고, 저희 아내는 사실은 목회자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군인일 때 만났고, 제가 목회보다는 교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가 될 것이다, 뭐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야 되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수원에서 사천으로 발령받아 내려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그게 제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은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길이 어려운 길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셔서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라.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2020년도에 중년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해주세요.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6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는 나 자신, 이렇게 말해요.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2번, 뭘까요? 2번, 자녀일까요? 중년 여성들이 2번으로 꼽은 사람이 배우자였어요. 배우자. 천만다행이죠, 남성들의 입장에서.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했던 그 조사 내용에는요, 남편이 애완견 뒤에 있었어요. 순번이. 애완견보다도 못한 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중년 여성들이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남편이 2위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3위가 자녀가 1번일 것 같고 2번일 것 같은데, 중년 여성들은 자녀를 3번에 놓았고요. 4번 부모 형제, 그리고 5번이 반려동물이었어요. 6번이 며느리와 사위. 며느리와 사위가 아니라 반려동물 뒤로 밀렸어요. 이것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생각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에게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자기 배우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살고, 자기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어떤 의식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적인 것들에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런데 그럴 때조차 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렸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십니다. 그 40일을 못 견디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그 무시무시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렇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 여기서 끝.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지금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함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죠. 자녀들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1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누구입니까? 아까 중년 여성들에게 1번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배우자, 자녀들, 다 가족들, 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번이 바로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구조인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에 1번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1번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가 나를 1번으로 안 두고 너가 너 자신을 1번으로 두고 세상을 1번으로 둔다고?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부터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너 혼자 마음대로 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1번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곳에 1번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안 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뒤늦게 가서 하나님이 멀리 내게서 떠나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 것을 알고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1번으로, 가장 1번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돌봐 주실 거예요.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테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 돌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